감사합니다. 저는 무엇 때문에 태어났냐 물어보면 지금 그래 지금 주의 일을 하려고.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아왔나 조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찬양 한 잔 드리고 긴장되니까 응? 높아 맞아요. 고개가 불타고 찬양 한 잔 드리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어디 가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 고독보단 슬픔 괴로운 세상 나의 주님 오직 한 것 밖에 없어요. 앞에 가실 성도들의 순교 정신 따라서 전함도 그나마 싸워서 하리라.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어요.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천막지 거기 꾸는 저마다 물거품 같고 해안에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니 나는요 우리만 섬기고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공주 어디 하나 다시 오실 때 천사들 하늘에서 나오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만 없다네. 할렐루야. 오늘 노래 가사처럼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나는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오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된 것이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내가 살아온 과정을 보니까 그렇게만은 살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은 내가 성경을 쭉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다 진짜 만나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은 남 탓하고 잘되고 좋은 것은 내가 잘했고 이런 삶을 많이 살아왔는데 과연 성경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다 정말로 성스럽고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마음에 하늘같이 넓고 그런 사람들만 성경에 있나 봤더니 내가 보니까 나처럼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살았던 인물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 예로 내가 정말로 내 마음에 와 닿는 인물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에 나오는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를 보니까
아사비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담당하면서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고 보면은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신앙이 없는 자가 아니었는데 아사비가 73편에서 자기를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는 내가 정말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요, 공의로운 자요, 의로운 자요, 의를 베푸는 자요, 공의를 베푸는 자인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가 저 나쁜 사람들, 저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다 버릴 뻔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자들이 정말로 잘 먹고 잘 사고 못된 짓거리 하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단칼에 도마를 내야 되는데 하나님 의로우시다며요? 정의로우시다며요? 공의로우시다며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오만한 자들이 정말로 형통하고 못된 자들이 저 잘 먹고 잘 살고 윤기가 반질반질하고 사는 거 보니 하나님 정의로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시편 73편에서 나오는 아삽이에요. 내가 이 말씀을 쭉 보니까 꼭 나야. 나. 내가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내 편이고 내가 뭐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 내 편에 들어서 해야 될 줄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인데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서 목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고 적당히 믿고 잘 믿어 잘 됐는데 내 형편에 따라서 믿어도 되는데 왜 굳이 나를 신앙을 보내가지고 목사 되게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는 일이 다 형통해야 돼. 하나님이 나 가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보니까 형통한 삶이 아니요. 오히려 더 예수 그전에 믿는 것보다 지금에 와서 형태해 보니까 더 안 좋아졌어. 그래서 아사비가 고백했던 것이 이해가 간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도다. 내가 교회를 받게 하였고 내가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나는 자격도 감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입니다. 그러면 73편에 가서도 마찬가지요. 아사비가 내가 그를 보고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내가 쓰러질 뻔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오해할 뻔하였는데 오늘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도 몰랐구나. 잘못되었구나. 지금 아사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사비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어 있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살아야 되고 말씀이 살아야 되고 기도가 살아야 되고 찬양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나만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바울의 신분을 보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적당하니 정말로 좋은 일하면서 할 수 있었던 신분이었다. 바울의 신분이 어떻게 해요? 바울의 신분은 내가 보니까 사도행전 22장의 3절에 보니까 그는 다섯에서 출생했는데 사도행전 22장 26절 이후로 보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다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시민은 정말로 부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쌍놈과 양반이 있어가지고 쌍놈은 어디 가도 대우를 못 받고 양반은 어디 가도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 그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딱 만남으로
그의 삶은 그 전의 삶과 이 지금의 삶은 180도로 달라집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러면 바울이로 만들어서 너는 내 일을 행하라 하고 했으면 사도권을 줬으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하나님은 복의 원천이시라며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보니까 사도행전서 보고 로마서도 보니까 아이고 주님을 만나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힘들어. 더 배고프고 더 어려움 당하고 더 핍박당하고 더 힘든 요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와서 말하기를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고난은 또 하나의 우리의 아까 찬양 부르셨잖아요. 고난은 나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을 통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럽니다.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니까 내가 뭐 달라고 목사 되었다고, 내가 뭐 달라고 내가 장로가 되었나, 뭐 달라고 이럴 때는 아는 소리 나와야 되는 거야. 아멘. 난감하네. 왜냐? 하나님의 은혜를 못하면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주의 종이 되었지?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이 됐으면 더 잘 먹고 잘 사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하나님의 주의 종을 대사해서 됐더니 아이고 행복 끝 고생 시작이네. 우리 역으로 생각해야 돼. 그로 인해서 나에게 조그마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나의 영원의 행복을 향하여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고 그 선물 보자기를 딱 뜯어보니까 구원이더라. 내가 예수를 말이야 조금 어정땡이고 믿었을 때는 내가 그랬어. 하나님 아버지 이양해 주시려면 10원을 주지 못하려고 구원을 줘가지고 이론이 부족한 구원을 주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조롱하는 얘기야. 지금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돈으로 생각했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은혜인데 요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내 기준에다 맞추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가야 되는데 내 기준에다 맞춰가지고 요것은 아니야, 요것은 기여, 요것이 맞아 내가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몇 글자 안 되는 이 은혜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내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바로 내가 사울과 같은 한때가 있었다니까요. 사울과 같은 한때 그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어도 그 사울도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떻게 신앙과 자기의 생각의 교리가 다르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소하고 징소하고 그래서 핍박받게 하고 그 와중에 주님 만났잖아요. 아멘. 주님 만나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안과 동시에 어떻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상태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아멘. 오늘 여기 양선민이가 있는데 양선미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면
전라도 말로 껄쩍지껄하게 살았을 거예요. 주여. 내가 그런데 그런 별볼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나를 하나님을 바로 만나게 해주시니까 아멘. 내 신앙이, 내 생각이, 내 사상이, 내 생활이, 내 삶이 바뀝니다. 아멘. 왜? 그래서 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잠깐 생각해보자. 내가 나를 보니까 한때는 말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을 때가 있었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이것을 몰라서 그래요.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어떤 것을 해서 자랑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났다고 하는 자체를 내가 모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한때는 이랬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은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딱 놓고 지금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지금까지 먹고 마시고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순복음 행복한 교회도 지금까지 오게 되는 것이 있고 지금까지 과정이 왔고 저기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가 누가 뭐래도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아멘. 아, 이름 너무 좋아.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난 생명수생 교회만 좋은 줄 알았더니 행복한 교회로 좋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자.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랑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아멘. 소망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한쪽에서 쫙 펼쳐보니까 행복하잖아. 아멘. 우리는 삶으로 보지 말고 내가 지금 닥쳐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볼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하나님의 권속자요,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는 자라는 것만 생각해보니 아멘. 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그 중에서는 안 믿고 죽은 자들이 더 많아. 아멘. 주여. 예수를.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예. 선택해 주신 대열에 섰다는 게 감사하다. 아멘. 너무 감사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놓고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마치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해가지고 모세의 길에 인도 양을 따라갈 때 감사함으로 나왔을 때요. 맨 처음에는 그냥 오다 보니까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고기도 먹고 싶고 쉬고 싶고 하니까 그때부터 원망합니다. 주여. 나를 차라리 애굽에다 놔두지. 그때는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었어도 먹고 마시는 건 걱정 없었는데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나를 데리고 나와놓고 이렇게 배고프고 춥고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누구를 원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는 그 사건만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맨날 꼬질꼬질 해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오늘날 여기에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나 뭐가 달라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원망과 질투가 벗어지지 못하면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목적을 가지고 가면은 이 세상의 어려운 것, 이 세상의 고달픈 것, 이 세상에 없는 것, 배고픈 것 하나도 원망이 안 돼야 돼요. 아멘. 왜? 우리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내가 나되고 내가 정말로 양성민이가 된 것은 여러분들보다도 내가 정말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체가 박해요. 뭐 가가지고 무슨 막대 뭐 문자 2개 패고 여기 봤을 뭐 이거 2개 패야만 박힌 줄 아십니까?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오고 내가 등지고 있는 자체는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그것을 생각해 보니 한때 내가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생각해 보니 그런 나를 이곳에 세워서 사도라 목사라고 칭해준 내가 보니까 내 자신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그래서 이런 자리에 왔고 이렇게 와서 귀하신 여러분 앞에 나와서 내가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은혜 아닙니까? 예. 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저렇게 정말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을 어떻게 만나냐 이 말이에요. 못 만난다니까요. 아직도 나는 저기 가가지고 띵까리 닦아하고 놀고 있을 거예요. 세상은 말합니다. 나를 얼마나 많이 유혹한지 모릅니다. 텔레비가 나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즐길 거리가 나를 유혹합니다. 먹거리가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뿌리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고난이야. 왜 그걸 지금 참고 나가야 되니까 이 더운 시간에 이렇게 좋은 시간에 쉬어야 할 시간에 내가 밖에 나서 돈 벌어야 할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고난이라니까. 주여.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이렇게 안 해도 돼. 주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이렇게 안 해도 돼. 근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아멘. 근데 요것이 복이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세상말이 아니지 우리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아이고 복덩어리.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나서 10절에서 그럽니다. 그러나 9절에서는 내가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해놓고 10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그러나 오늘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일하게 하심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더 가깝죠 말씀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뜻으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내 스스로 내 뜻으로 한 것이 아니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우리는 어차피 주의 일을 가야 할 우리는 동력이지. 우리는 다 동력자들이요. 아멘. 우리는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가 일하는 곳은 다르고 내가 사역하는 곳은 다르고 잠자는 곳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러나 한 일을 하는 그 일은 하나야. 하나님 일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있는 그 아버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똑같은 아버지라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형제여 자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말씀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저는 몰랐는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그 무공부요? 무공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되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거쳐마느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길로 쓰러질 때 손길로 걸어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사는 거 주님의 크신 은혜라고 아멘. 우리 입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입으로만 고백하면은 안 돼.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면 내가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한테 저도 이런 말 합니다. 사랑하는 따라. 그냥 따라하면 재미가 없더라고. 요즘에는 나도 바뀌었어. 아야 따라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사랑하는 따라 했더니 맨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나더러 왜 그러냐. 안 하던 것을 하니까. 왜? 아빠 뭐가 필요해? 거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니야 필요한 게 아니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가 이제는 표현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딸아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손주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나 있는데 두다요 내가. 우와. 그렇죠? 셋이 있는데 큰애가 7살 때 할아버지 집에 오고 싶어 죽겠는 거야. 근데 할아버지 집에 왜 오고 싶으냐 하는데 할아버지가 자기하고 잘 놀아주니까. 그런데 너 할아버지를 보려면 너는 복음 찬송을 하나 애워가지고 와라. 그래. 뭐예요? 가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이것을 해라. 그랬더니 6살, 7살 먹은 애가 지네 엄마 핸드폰을 뺏어서 요즘에는 유튜브를 쳐가지고 일절을 쫙 통상하고 같이 애워가지고 할아버지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이 찬양을 당당하게 불러줄 수 있어. 내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어린아이도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자가 있으면 그 보고 싶은 자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한다는 거지.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는 것이 있을 거야. 분명히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자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정말로 함께 한다고 하는 자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맺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누구에게도 자랑하지 못하게 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73편에 아사비가 나중에 깨닫던 것처럼 나도 나중에 깨닫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아멘. 그들이 잘된 것을 내가 너무 부러워했고 그들이 잘된 것을 보고 내가 너무나 시기했고 질투했는데 그들이 잘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시편 73편 18절에 보니까 이 잘 먹고 잘 사는 놈이 말로가 그래. 하나님은 모르고 어떻게 돼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 아래 던지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맙시다. 아멘.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어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목적지가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아멘. 한 천국에 가서 끝이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에 딱 갔더니 우리를 반겨주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분까지 만나야 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고 나를 다 버리자, 나를 내려놓자, 나를 그냥 완전 내 알량한 요놈이 알량한 자존심, 응? 이거 그냥 밟아버려 그냥. 그래야 돼. 지겨. 나도
그거 놓기까지 정말로 많은 세월이 좀 흘렀는데 딱 내려놓으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 아멘. 내가 왜 이렇게 말을 당당하게 하느냐?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되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누구 때문에? 내가 그냥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번 집회가 오늘 이렇게 일과 같이 행복한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찬양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이 교회는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기에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이 글자가 무색하지 않고 글자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